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임재 찬양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강신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모든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인내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교회 학교, 목장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고 오히려 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목장 식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음식과 차를 나누며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제적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위로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함께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언제나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약속, 우리 꿈의 교회가 그 약속과 말씀 위에 서겠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양하시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가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목소리를 높여 확신을 가지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하시 거니며 약속 믿고 굳게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세상의 어떤 풍파와 염려가 몰아치도록 우리는 굳게 서길 원한다고.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과 약속이 있으니 언제나 우리는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말씀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니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각 가정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언제나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짓눌려서 우리의 옛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점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재발견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다시 세워지는 복된 예배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과 같이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 혼자 예배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껏 솟아나는 복된 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집에서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New normal.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의 일상이 전부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상을 경험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해진 시간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정해진 영상을 보면서 각 가정에서 공부를 진행 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온라인 미술대회, 온라인 찬양대회, 온라인 목수다,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잘 하고 계신 목장도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실시간으로 옛날 같으면 다 모여야 됐는데 이제 어느새 이게 익숙해져서 화상회의하는 게 벌써 괜찮아진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New normal.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얼마 전에 설문조사했는데 결과가 크게 세 부류로 나왔습니다. 먼저는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 갈망이 더 커졌다 하시는 분들이 42%, 나는 마음에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분들은 35%, 그리고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지금도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22.9%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매주 교회를 매 주마다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조차 절반가량인 49.5%가 또 교회 중직자의 42.1%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별로 상관이 없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New normal.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영상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등록하신 분들을 아실 거고 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재작년부터 우리는 실시간 영상 중계를 위해서 계속 방송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해외에 출장 가신 분들 또 예배를 피치 못하게 외부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 중계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방송실의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씩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죠. 안 보이던 점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준비하는데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하러 굳이 실시간 중계까지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실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계좌이체로 하시라. 그게 재정 운영에도 투명하다라고 이미 몇 해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는 봉투에 담아서 마음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던 건데 어느새 그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자밀 제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회망을 찢어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던 그 온라인 기술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국은 늘 강조했던 것인데 우리 안에 신앙의 방법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구나. 영적인 본질이구나.
우리가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잘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건 그냥 옷을 좀 고상하게 입고 말투를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알미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내고 있느냐, 그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나의 신앙의 본질, 나의 진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잘 준비된 이 자리에서, 이 사운드와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옷 고상하게 입고 신앙적인 어떤 어투를 쓰면서 살면서 나는 신앙 괜찮은가 보다 착각했는데, 집에서 조금만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몇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참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다, 감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그것을 깨닫고 예배를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이제 정말 갈망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깨닫고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고 준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로 더 이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냐 아니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게 확연히 구분될 겁니다. 이제 5년, 10년만 지나면 지금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현재 체제로, 교구제로 그냥 하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 불과 5년, 10년 세대 지나면 금방 확연하게 준비 안 된 거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직 믿음으로 꿈꾸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꿈꾸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미래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명제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의 땅. 예, 맞아요. 비록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꿈꾸고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약속의 땅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땅을 그들이 도착합니다. 1세대 백성들이, 우리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2세대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났고 약속의 땅은 본 적도 없고 그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희한하게 이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인정당, 부활 부정당으로 나눠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혹시 부정당 당원 가입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했지만 부활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부활이 곧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근데 불신하면 그냥 딴 세상 이야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사실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바로 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사실로 믿는 자는 나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 부활, 그 승리가 나의 현실이 됩니다. 죽음의 상황 안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불신하는 자는 딴 세상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나의 환경과 어려움, 또 현실, 이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지쳐있고 승리할 희망이 보이지가 않고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저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준비된 땅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일까? 허상이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이었어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포도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전부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약속은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현실에 눌려서 약속이 사실임에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세대 백성들은 반대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초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 담장 너머로 뻗어지는 가지와 같은 축복, 그것은 우리의 현실로 받으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 상황들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실,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인정하면, 믿으면, 취하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된다. 나의 현실이 된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약속을 현실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 그 약속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약속만 붙잡고 먼 길을 왔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도 당장 내 앞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두렵지요. 당장 지금 내 현실을 보면은 막막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내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이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실까요? 집에서도 큰 소리로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다하고 다하여,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인데 모두, 온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어감을 좀 살려서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영혼으로, 그리고 너의 온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온통.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더 어감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굶주린 맹수와 죄수를 같이 넣어놓고, 반역자든 아니면 뭐 군인이든 포로로 끌려온 자이든 그런 사람을 놓고 경기를 벌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죠. 그럼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보고 잡아먹으려 덤벼들면 사람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일부러 낡은 무기를 주어서 결국은 사람이 찢기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이 짐승을 이기게 되면, 그 노력을 보고 감탄한 둘러싼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죄수라 할지라도 혹은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자유인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그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온 마음을 다한다는 단어의 온이란 단어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절박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단어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그 생사의 기로에 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간절하고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날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실이 아닌 걸 믿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근데 사실인데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실, 진실이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유명한 종교가 불교지요. 불교는 구원은 너 스스로, 부처님은 먼저 깨달은 자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들도 깨달아서 다 부처가 되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전제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옷을 회색 옷으로 그냥 무채색으로 입는다고 우리의 본질이 달라질까요?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리의 본질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산꼭대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여도 다 올라가면 통한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꼭대기에 계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못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을 안다면,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세상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 묵상집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하기 전에는 여러 명이 같이 교제할지 몰라도 연애하면서부터는 둘만 다니잖아요. 둘만 대화하고 싶고, 사실 주님도 여러분과 골방의 대화를 원하고 계셔요. 성경 보면은 은밀한 곳에서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와 나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남들 간증 말고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신앙의 스토리, 간증. 여러분, 그런 은밀한 골방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약속의 땅이 어디 있지? 조건 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 김이 쓴 완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굉장히 불을 붙이고 가신 분인데, 이 다니엘 김, 자녀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분들은 이분의 책을 꼭 한번 읽히시면 참 좋습니다. 다니엘 김이 쓴 완주자에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약속의 현장에 들어갔다 해도, 축복의 자리에 앉았다 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또 다른 형태의 광야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장이 지옥이고 광야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이십니다. 너무 가슴에 남아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성경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주님이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넣어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간다 하니까 모세가 주님이 안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약속의 땅은 의미가 없고, 주님이랑 함께 있다면 주님이 나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품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면 그곳이 곧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김 이 선교사, 이분은 정말 다니엘이란 이름을 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냐고, 굴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숙적들이 이제 처형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사용을 하셨지요. 사자굴 속에서의 하루도 이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자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 환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이 나의 목적지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자녀를 보다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좀 뜨거워질라다가도 자녀를 보면 또 콱 막히는 순간들 있고, 환경들 보면 콱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그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대로 감정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을 막 하세요.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이야말로 선제적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걸 고백하면 그 여러분의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선제적 믿음의 선포니까. 그래서 찬양을 막 하세요. 메마른 내 땅에 강물과 같이 주님, 이 심령 위에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막 찬양을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찬양을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그때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이 곧 약속의 땅이구나.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그 약속의 실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자꾸 주님 손만 바라보면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사랑하실 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죽도록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실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고 어느새 우리의 현실은 약속의 삶이 돼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니엘 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온 힘 다해 주께 순종하라. 주께 순종하라.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이 너의 삶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현실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죽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타협하듯이, 거래하듯이, 좋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새 약속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이 1대지요 2대지. 사랑과 순종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은 하나라고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번이나 강조해요. 14장 한 장 안에서만.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조하신 포인트인데 4번이나 정말 나 사랑하지? 그럼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키냐? 성령님 안에서.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늘 이 예배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너에게 공급한다. 우리라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왜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성령님을 보내서 지키게 하실 만큼 말씀을 온 힘 다해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순종은 하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의 말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의 차이예요. 세상의 법은 사람들을 겁주고 벌을 주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6장 신명기 6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존하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았다,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래서 불순종하였다. 교만하니까 말씀을 온 힘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때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사무엘상 보면 사울왕이요, 사울왕 3상 9장 21절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한. 그러니까 사울이 초반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온갖 이유 대면서 하나님께 변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막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자기의 판단을 고집하고 자기의 판단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괴로울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더니 조금 살만하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아니,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셔요. 좀 나한테도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불컥불컥 주실 때 옛날처럼 순종이 안 돼요. 옛날처럼 절박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제가 목 디스크가 있었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거북목인 줄 알았더니 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때는 막 운동해야지 막 하는데 집에 오면 잘 안 합니다. 아프니까. 그 다음번에 가서 이 운동이 잘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리치료사가 여기 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집에 가면 막 운동할 거고 뭐 살 거고 뭐 할 거고, 근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근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본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겉모습 멀쩡하고 고상한 언어 쓴다고 현상에 속지 마셔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힘 다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답답했던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은 많아도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종할까? 정답이 뭘까요? 순종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종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7절, 8절, 9절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팔에 붙일 때든지, 자, 이게 어떤 건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 보시는 게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감습니다. 또 메주자라고 해서 집 현관문에 문설주에다 붙입니다.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에다가. 그게 이 오늘 본문의 명령인데, 지금 우리도 문설주 이런 걸 붙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느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본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온 힘 다해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너무 감동이 됐던 게,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계란을 준비했다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고난주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셔서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또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예쁘게, 또 저희 교역자들에게 갖다 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직접 만들어서 전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게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이들이 작은 말씀에도 주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게 주어지는 것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계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오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하루가 있으므로 훌륭한 일생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도 유명한 이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닮고 싶은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의 일상이 전부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이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곧 마지막 때의 재난과 환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어쩌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상만 보면서 나 잘 살고 있나 보다가 아니라 본질이, 그리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환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여러분 지금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현실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의 미래가 곧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에도 부른 적이 있던 본 회퍼가 감옥에서 썼던 찬송시, 이 편지로 찬양을 만든 것인데, 히틀러 시절이죠. 가장 불확실하던 시대에 가장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온 마음 다해 구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때로 내 환경이 고난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 걷는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여러분 답답한 현실에 일어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 오직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나십시오.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아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니 아멘.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그날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실을 놓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곧 약속의 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주님, 그러니 그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선한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생수로 생기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더 순종할 수 있고 오 주님, 이 시간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이 시간 생수를 더하여 주십시오.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더 이상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선한 능력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 안으로 안깁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온 힘 다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미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했다면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또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선한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이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기를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의 옛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를 보실 텐데 우리 핸드폰으로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는 여러분 온라인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지만 또 스마트 요람에도 주보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요람을 전부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제일 먼저 뜨는 자리 이제 사진이 있고 그 아래 보면 그 아래에 약 한 5칸의 예배 안내 공지사항 주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보를 누르시면은 우리 교회의 온라인 모바일 주보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가 사실 인쇄하는데 인쇄 지도 컬러로 하고 복사기로 돌리면 흑연가루도 날리고 이게 우리 환경에도 좋은 것이 아니고 재정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만을 위하여 최소화만 인쇄를 하고 앞으로 다 모바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주일 예배 온라인 영상이 대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대전 예배 시간에 맞춰서 9시 50분, 11시 30분에 진행이 되었고 또
일단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이 되면서 저희가 4월 19일까지로 했고,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완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 와서 지금 좌석을 한 70명짜리밖에 안 해놨습니다. 전부 간격을 넓혀놨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공지 드리겠지만 이 라인을 따라서 올 수 있도록 전부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또 정부에서 준비된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물론 20살 이상만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공간에서 정부의 이 권고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1시간의 예배를 마스크를 쓴 채로 드리는 것, 뭐 훨씬 카페나 식당보다 안전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문자에 오는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주일 예배 신청하기를 따라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예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9시 50분과 11시 30분 예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 인원이 너무 넘친다, 저희가 판단이 서면 오후 1시 30분 예배도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것들이, 먼저 들어오실 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인증을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오시면서 바코드에다 딱 찍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바코드 딱 찍으면 알아서 뜨고, 체온을 다른 여기 스태프들이 딱 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다 적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팅이 다 돼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돼 있기 때문에 곧 사진으로 보내드릴 텐데, 우리 그렇게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병행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예배가 지금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인데, 이 예배가 동일하게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도 드려지고 라이브 중계로도 드려집니다. 주일은 그렇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모든 이 멀티 꿈의 교회가 다 모여서 가장 아주 이 찬양 인도자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스케일 있게 수요 생수 예배는 드리고, 금요 예배는 이 대전에서 대전 스텝으로 대전 가족들을 위하여 어쿠스틱하게, 그리고 말씀도 삶의 실제 살면서 생기는 고민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 예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온라인입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드림 방송국 드림맘즈가 온라인으로 중계 중이고,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아침 기도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5시 반부터 유튜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5시 반에 여러분 카톡으로만 알려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 아침 기도에 드리고 싶은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유튜브로 20분 정도 찬양 한 곡, 저희가 좋은 찬양을 준비해서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라마 바이블로 그날의 본문을 읽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의 묵상을 짧게 하고 기도곡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분 정도니까 출근하시면서 그냥 소리로도 들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현상적인 것만 기도하실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기회로 회개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온 열방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나라, 히즈 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공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시고 축도로 공예배 마칩니다. 생명의 삶 5월호는 카페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성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려진 삶의 예배와 예물, 우리의 삶을 드린 것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이, 붙잡아 주심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이미 약속의 땅인 그 현실 위에, 매일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